반주자 예배 성령으로 신년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2025년 새해를 맞이하게 하시고 첫 주일 주의 전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모인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을 향하게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8장입니다. 거룩
위대하신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2025년 한 해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이제 5일이 지나는 이 시간 다시금 뒤돌아볼 때 혹이나 새해를 맞이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씻어 주시고 우리의 말과 행함 속에서 잘못한 일들을 기억나게 하시고 씻음받게 해주시고 말과 행동에 있어서 본이 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552장입니다. So
때부터 하다가 평강에 와주신 우리에게 주실 합한 가운데를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024년 함께해 주신 주님께서 2025년도 지켜주실 것을 미리 감사드리며 한 치 앞도 못 보는 저희들의 인생길에서 오늘의 우리가 누리는 이 기쁨과 평안이 모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말씀 안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성품으로 임하 올 한해도 좋은 것 주시기 마다하지 않으시고 더 좋은 것으로 채우시는 그 인도하심을 믿으며 참 좋으신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인도하시고 기적적으로 행하셔 주시는 생거진정교회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는 교회 되기 소망하며 감사드립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졸지도 주무시지 않으시며 우리를 거기서까지 우리를 지키시는 주님, 지난 날들 동안 우리를 지배했던 부정적이고 불안했던 모든 것들을 다 벗어버리고 매 순간 우리를 위해 그 무거운 짐을 대신 짊어지시고 성령님 또한 함께하시어 우리가 간절히 바라보는 때 만나주시고 이루시는 주님을 오늘도 기대하며 아버지께서 기뻐가시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자국되는 엄청난 일들이 우리를 기다리는 불협한 세상에서 의지할 것 없이 방황하는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김동 목사님을 보내주셔서 말씀을 통해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복이 가득한 교회 되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과 행복이 가득한 우리의 모두 이웃에게 주님의 기쁨 될 때 우리가 만나고 원하는 일들이 현실이 되어 천국까지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되기를 믿습니다.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 믿고 힘껏 기도하는 저희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행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0장 13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에서 22절 구약성경 278쪽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오직 내 조상들을 기뻐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사 그들의 후손인 너희를 만민 중에서 택하셨음이 오늘과 같으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신 가운데 신이시며 주 가운데 주시요 크고 능하시며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라.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시며 뇌물을 받지 아니하시고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그는 내 찬송이시오 내 하나님이시라. 내 눈으로 본 이같이 크고 두려운 일을 너희 위하여 행하셨음이니라. 내가 내 조상들이 겨우 70일이었으나 이제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셨느니라. 아멘. 전교인 찬양대가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울며
할렐루야. 우리 전교인 찬양대가 2025년도 첫 찬양을 하나님께 올려드렸는데 대부분 찬양대가 4부로 하는데 제가 오늘 들으면서 한 30분은 될 것 같다. 그런데도 잘 이렇게 화음이 맞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2025년도가 시작이 되고 첫 주일이 됐습니다. 1년의 주일이 52주, 또 많으면 53주까지 되어 있는데 이 첫 단추를 오늘 우리가 끼면서 2025년도 한 해도 모든 교인들이 성수주일 하는데 힘을 쓰고, 그래서 정말 왜 성수주일을 목사님이 그렇게 강조하는가 하는 것을 본인 스스로 체험을 해보시면 그래서 성수주일이 중요하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복용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참 나라가 어려운 상황에 있고 어수선하기도 하고 한치 앞을 내다보지도 못하고 탄핵 종국 속에서 지금 또 대통령을 체포하겠다고 내일까지가 또 기한이라고 하는데 경찰과 경호원의 대치 속에서 또 나라는 지금 두 부류로 나눠져서 탄핵 지지와 탄핵 반대에 대한 여러 가지 시위나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정치인들이 음모란 개구리가 되지 않으면 참 좋겠다. 지금 우리나라 문제도 심각한 문제지만 1월 달에 미국 대통령이 바뀌어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가고 있는지. 그가 내세우는 것은 자국 보호주의, 그러니까 미국이 우선이 돼야 된다 하는 것이고, 이제까지 미국이 국제를 이끌어 갔던 많은 나라에 미군을 주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이제 어려운 문제들을 미국이 해결해 가면서 때로는 자신들이 희생을 하거나 모든 부담을 다 떠안고서 세계 질서를 이제 이끌어 갔는데 트럼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나라만 봐도 지금 미군이 지금 주둔하고 있는데 주둔하려면 체류하는 비용들이 많이 들게 되는데 그 비용들을 우리나라에 부담시키는, 지금도 우리가 부담하고 있는데 지금 부담하는 거는 할 수 없다. 방위비를 더 많이 채택을 해서 미국에게 그 돈을 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그거를 안 하면 심지어는 미군을 철수시킬 수도 있다라고 위협 아닌 위협을 하고 있는데 미군 철수라는 게 뭐가 대수로울까 이렇게 우리가 혹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미군이 다 철수를 하게 되면 방위선이 바뀌어요. 미국이 지금 방위선을 긋고 있는데 그 방위선이 바뀌게 되면 혹 북한의 김정은이 오판을 해서 지금 우리나라는 휴전 상태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이 종결된 것이 아니고 휴전하고 있는데 혹 그가 잘못 생각을 해서 혹이나 어떤 빌미를 만들어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75년 전에 있었던 6.25 전쟁은 비교도 안 되는 그런 전쟁이 일어나게 돼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무기들, 살상 무기들이 예전에는 총알이 날아가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런 전쟁이었다면 지금은 비처럼 내리는 그런 강철비라는 영화가 있었잖아요. 폭탄을 하나 하늘에 떨어뜨렸는데 그 폭탄이 비처럼 내려서 모든 사람들, 숨어있는 사람들까지도 요즘은 폭탄 위력이 몇 미터까지 들어가서 그 안에서 폭파하기도 하고 더 무서운 거는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다고 하잖아요. 있는지 없는지 잘 모르지만 마지막 보루가 그들이 핵을 가지고 핵을 사용할 수도 있는데 이 핵이 얼마나 위험한가. 세계를 위험하는 가장 위험한 것이 핵이에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지금 침공하고 있는데도 다른 나라들이 러시아에 대해서 제재를 못하는 것이 핵을 갖고 있기 때문에 위협하잖아요.
유럽 여러 나라에 만약에 이 전쟁에 끼어들면 우리가 핵을 사용할 수도 있다. 이런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핵을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런 찬성론이 있고 또 반론이 있는데 핵이 없어도 문제고 또 핵이 있어도 문제예요. 40여 년 전에 1986년도에 러시아 체르노빌에서 핵 발전소에 문제가 생겨 사고가 일어나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는데 지금 40년이 지났는데도 거기에 사람이 못 살아요. 또 일본에 지진이 크게 일어나면서 쓰나미가 일어났는데 2011년이에요. 2011년에 쓰나미로 인해서 후쿠시마에 있는 핵 발전소 하나가 이제 유실이 되고 파괴가 되고 부분적으로 파괴가 돼서 방사능이 유출이 됐어요. 14, 5년이 지난 지금도 거기에 그 주변에 있는 물고기를 잡지도 못하고 그걸 먹으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길까 염려. 그 물고기들이 잡혀서 지금 우리나라에 수입이 되고 있다고 하는 그런 뉴스도 접하게 되는데 이 핵이 얼마나 무서운가. 지금 국제 정세나 국내 정세나 이런 모든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어려운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새해를 맞이했는데 그러나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누가 계시니까? 하나님이 계시니까 우리 개인으로나 가정적으로나 또 교회적으로 또 나가서는 국가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역사를 이루실까 이보다 더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셨어요. 일본 식민지 시대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지키셨고 또 6.25 전쟁 때도 그 어려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이 민족을 이 나라를 지켜주신 것처럼 지금은 이렇게 위태한 것 같고 정말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가는 게 바른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5년 한 해를 기대를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우리 모든 교회와 또 모든 민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달 전에 서울에 올라가서 강의를 하나 들었는데 그 강사님은 여러 나라의 대사를 지냈던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국제 정세를 잘 알고 있는 그런 분이 강의를 했는데 그분 강의를 들으면서 기대가 생겼어요. 이제 그분 강의 속에서 조만간 언젠진 확실하게 모르지만 조만간 통일이 된다는 거예요. 평화적인 통일을 이루고 이제 남한과 북한이 하나가 되면 분명히 통일 강국 우리나라가 세계 3, 4위 되는 경제 대국이 되는 길로 가게 될 것이다. 우리나라는 지금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인데 이제 물건을 만들어서 물건을 벌 때 비행기는 너무 유통비가 비싸니까 대부분 해상으로 배를 통해서 물건들을 다 수출을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 아시아, 중동, 수에즈 운하나 또 아프리카를 돌아서 물건들이 지금 유럽 쪽으로 세계적으로 나가고 있는데 만약 통일이 되면 또 통일이 안 된다 할지라도 수출 경로가 바뀐다는 게 지금은 이 남쪽으로 이렇게 아시아 쪽으로 가지만 북쪽으로 북반구 쪽으로 러시아 그 북쪽에 있는 지금은 얼음이 꽁꽁 얼려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세빙선이나 아니면 새로운 기술들이 배가 다닐 수 있는 기술들이 생겨서 우리가 만든 물건들이 유럽으로 갈 그런 길을 해상로죠. 해상로를 이제 개척하고 만들고 운행하게 되면 적어도 보름 이상 유통비도 싸지고 유통기간도 빨라지고 하면서 우리나라 경제가 더 회복이 되고 더 잘 사는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문제는 저 아프리카가 지금 이렇게 어렵게 사는 이유는 지도자들 때문에 그래요.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도자가 잘 세워지게 되고 정말 좋은 지도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나라를 잘 이끌어 간다면 분명히 이 위기를 잘 우리가 넘기지 않을까. 2년 전에 제가 싱가포르를 갔다 왔잖아요. 가서 뭐 잠깐 있었지만 뭐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여러 가지 이제 들은 이야기 속에서 참 좋은 나라다. 우선 첫 번째가 모든 공무원은 청렴해야 돼. 깨끗해야 되고 청렴해야
나라 일을 할 수, 대통령 아무나 될 수가 없어요. 대통령이 될 자격이 얼마나 조항이 많은지 누가 함부로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서지도 않고 잠깐 뭘 했다고 대통령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의 모든 삶 속에서 그 싱가포르 국민들이 저 사람 정도면 대통령이 될 수 있다 할 정도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으로 세워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이 정치하는 사람들 우선 정말 청렴하고 깨끗하고 위법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고 이런 사람들이 뭐 대통령이 되고 또 국회의원이 되고 지자체의 어떤 장이 되고 그런 사회로 바뀌지 않으면 계속 이 사회가 쳇바퀴에 돌고 양극화가 돼서 계속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도 갖게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생거진천교회 올해 주신 표현이 행복이 가득한 교회. 뭐 다 할 수 있는 말이지만 2025년도 한 해는 다시금 뭐가 행복인지를 더 깊이 깨닫고 정말 내가 행복이 가득한 삶을 살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는 그러한 귀한 시간들이 되고 우리 이 행복이 뭔가를 먼저 잘 정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행복의 조건이 돈이에요. 돈만 있으면 행복하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교인들도 돈만 있으면 돈이 없으니까 불행한 거지 돈이 없으니까 늘 근심 걱정 속에 살지 돈만 많으면 돈만 있으면 다 행복할 수 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는 일들이 많아요. 물론 돈이 없는 것보다는 있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돈 자체가 행복하진 않아요. 2003년도인데 2003년도에 이름은 뭐 이름만 되면 다 아는 사람이지만 대기업 회장이 투신을 했어요. 높은 빌딩에서 뛰어내렸어요. 얼마 지나서 제가 그 길을 지나갔대요. 그 길을 지나갔는데 언뜻 그 생각이 났어요. 그 건물을 쳐다보면서 왜 뛰어내렸을까? 돈이 행복이라면 그 사람처럼 돈이 많은 사람이 없는데 그는 왜 그 높은 그 빌딩에서 뛰어내렸을까 하는 생각에 돈이 물론 필요하지만 행복은 아니다. 돈 때문에 죽는 일도 많이 있고 돈 때문에 오히려 불행한 일도 참 많이 있다. 돈도 한 부분의 행복의 조건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행복은 아니다. 2003년도에 만든 영화 중에 황산벌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보신 분도 많이 계실 텐데 신라와 백제가 전쟁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신라에서 백제에 정탐꾼을 보내요. 어떤 일을 가지고 있는지 도모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냈는데 누구를 만나든지 어디를 가든지 그 정탐꾼이 듣는 얘기가 거시기 계백 장군도 너희들 거시기다. 그러니까 군인들이 알았습니다. 거시기 하겠습니다. 막 그러면서 그냥 다 사람들마다 거시기라는 거예요. 정탐꾼이 이제 신라에 돌아가서 우리가 들었는데 거시기라고 얘기하다. 거시기가 뭔지 모르지만 거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이렇게 지금 듣고 왔다고. 그래서 막 서로 난상토론을 하는 거예요. 거시기가 뭐다 이야기를 하는데 행복도 마찬가지. 많은 사람이 행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을 찾고 그런데 행복이 진짜 뭔가 행복을 어디 가면 찾을 수 있는지 행복을 볼 수 있는지 먼저 결론을 얘기하면요. 행복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행복은 어디를 가든지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것을 소유한다 할지라도 어떤 환경을 만든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행복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여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 뜨고 눈으로 찾으려고 해도 아무리 자기 환경 속에 찾으려고 해도 행복은 거기 없는 거예요. 또 행복이라는 것은 미래에 있지 않아요.
이 말을 굉장히 잘 우리가 유념히 생각해야 돼요. 행복은 내일 있는 것이 아니고 내년에 있는 것이 아니고 5년, 10년 후에 있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지금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 내 안에 그 행복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깨달아야 되고, 이 문장을 하나 1년 동안 좀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누리는 것입니다. 이 문장이 1년 내내 우리에게 기억나고 있어야 돼.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누리는 것. 다시 말하면 벌써 우리는 행복에 대한 모든 조건들을 가지고 있는데 차고 넘치게 가지고 있어요. 근데 행복을 못 찾는 일,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은 부족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부족하고 저것이 부족하고 이것이 없고 저것이 없고 늘 없는 것 때문에 불행하다고 늘 생각하는데, 우리에게는요 차고 넘치는 행복의 조건들이 다 각자마다 있어요. 똑같이 그 모든 것들이 보여지지 않고 각자마다 다 다른데, 그 다른 그런 모습 속에서 벌써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행복이라는 것을 채워줬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꾸만 찾으려고만 하니까 찾지 못하고 그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요. 행복은 찾는 것이 아니고 행복은 누리는 것이다. 지금 이 순간 오늘, 내일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에 있는 것이고 내년에 있는 것이 아니고 오늘 이 시간 올해 우리 삶 가운데 행복이 항상 있다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속담에 부자가 망해도 몇 년? 3년 먹을 것은 있다 그러는데, 근데 그것이 행복이 아니에요. 부자, 부유한 것. 잘 보여주고 있는 게 뭐냐면 욥기서에 보면 욥이 얼마나 부자예요? 동방의 의인이기도 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하고 그가 소유한 재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근데 하루에 다 망해. 하루에 다 뭐 도둑대가 오기도 하고 바람이 불기도 하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다 죽게 되고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그 모든 것들이 다 잃어버리게 되고 그 몸만 남는 거예요. 몸만.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성경 얘기고 아니에요. 지금도 마찬가지. 그것이 행복 조건이면요 하루아침에 그것이 사라지면, 그러니까 행복이라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 자, 인생을 한 단어로 표현한 게 있더라고요. 뭐 KBS에서도 계속 그것을 방송해주고 있는데, 인생은 생로병사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생로병사.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어디 살고 있냐면 노병사에 살고 있어요. 노병사. 생은 벌써 이제 지나갔으니까 우리가 자꾸만 늙어가잖아요. 세월이 멈추지도 않고 계속 2024년이 지나고 2025년 또 1년이 전에 2026년 그렇게 계속 노. 근데 노로 끝나면 좋은데 그 노에 따라오는 게 병이라는 거예요. 이 질병이 계속 우리 가운데 뭐 나이가 든다고 해서 병이 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젊어서도 병이 오고, 우리 주한이 보세요. 돌 지났는데 암이 생기고, 이게 인간이란 말이에요. 사람이 늙어가면서 병 들어가고 이렇게.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 몸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환경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해도 그건 지나가는 것이지, 잠깐 느낄 수 있는 어떤 행복하다고 착각하는 경우도 있지만 늙어가고 있다, 병들고 가고 있다. 맨 마지막이 뭐예요? 죽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이 세상적으로 보게 되면 늙어가고 병들어가고 이제 죽음 앞에 놓이는 인생인데, 근데 언제 행복할 수 있겠어요? 그런 환경을 따진다면 행복할 수가 없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규례를, 모세가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신명기는 40년 동안 광야 사역을 다 마친 다음에 모압 평지에 모여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설교하는 이야기가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40년 동안 애굽에서 나와서부터 그 광야 생활 40년을 다 마치고 나서 다시금 마지막 그가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오늘 너에게 행복을 위해 내가 말을 한다. 뭐가 행복한지를 내가 말을 하는데,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거다. 진정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요 단어를 한 단어로 맡기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순종해봐라. 성소주의를 하라면 내가 성소주의를 해보겠습니다. 성경 암송하라면 내가 성경 암송해요. 그걸 다 이루지는 못해요. 다 이루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 각오로, 연초에 각오를 가지고 내가 한번 결심을 가지고 그것을 한번 해보겠다 도전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지키라는 거잖아요. 내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이 너의 행복이고 너의 행복을 위해서 내가 지금 이 말씀을 전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고, 14절 말씀에 보게 되면 이 참된 주인이 누구냐? 참된 주인이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모든 것들이 뭐라 해? 본래 그러잖아요. 본래.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 본래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하나님 거다. 네가 가지고 있는 것 너 거라고 생각하면 좀 착각이고 잘못 생각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주인이 이것을 고백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서 내가 주신 것은 청지기의 삶으로 살라고 주신 거니까 그러는 것 가지고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옆 사람에게 한번 이야기해서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앞으로 더 행복한 사람이 될 거거든요. 1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행복한 사람이 되는데 지금 이 순간에도 충분히 행복해. 충분히. 마지막 결론에서 이제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왜 행복한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충분히 행복해요. 충분히. 그러니까 제일 첫 번째 조건이, 행복의 조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작은 것부터 할 수 있는 것부터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해보면 그 말씀 안에 정말 행복이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데, 그 다음에 20절 말씀이에요. 20절 말씀에 보게 되면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이름을 맹세하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라. 요 중요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또 하나 단어가 뭐예요? 의지하라. 행복이 하나님께 있어요. 하나님이 행복의 주체이시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행복을 주세요. 이 신명기는 모세 설교라고 그랬잖아요. 이 모압 광야에 모압 평지에 모여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근데 그가 이제 마지막 메시지가 각 지파별로 축복해 주는 거예요. 이게 신명기 33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각 지파를 향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그가 전하면서 그러면서 결론. 한번 성경 찾아보겠어요. 신명기 33장 29절. 이게 결론이에요. 모세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결론적으로 이런 말을 해요. 신명기 33장 29절. 33장 29절 읽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오 내 영광에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할렐루야. 이 말을 지금 우리 교회로 하면 생거 진정교회 모든 성도들이요 당신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행복한 사람입니다. 아멘. 나는 행복하다. 나는 행복하다. 이게 계속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어떤 상황에서도 잘 되든 안 되든 성공하든 실패하든 그 모든 일에 있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다 하나님께서 행복을 채워주시는 거다. 성경은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행복에 대한 이야기예요. 창조 이야기가 뭐예요? 심히 보시기에 좋았다. 이 말이 뭐예요? 행복했다는 거예요. 빛을 만들고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만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게 다 좋았다는 게 행복하다는 게 쭉 이제 그런 이야기 속에서 마지막 행복이 뭐냐? 천국의 완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도 행복한 삶을 살 것이고 이 삶을 마치게 되면 생로병사의 사가
우리 가운데 이제 있게 될 텐데 그 사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행복할 수 있는 게 보장돼 있잖아요. 갈 곳이 있고 영원히 살 곳이 있고 예비하신 그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요즘 이제 사람들이 세상을 떠날 때 대부분 병원에 가서 삶을 마치게 되고 또 그중에는 많은 사람들이 호흡기를 끼우고서 마지막 이제 삶을 마치게 되는데 그런 삶을 마치다 보면 마지막 인사도 못하고 말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잖아요. 사람은 누구나 다 이게 한 번 가는 인생인데 할 수만 있다면 마지막 말을 남기면 좋겠어요. 마지막. 우리 그런 기도도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 살다가 이제 마지막 하나님 부르시면 될 때 딱 마지막 말을 한마디 하고 떠나는 우리들 되게 해주세요. 그러면서 이 말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행복하게 살다가 행복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생은요, 행복하라고 사는 인생이에요. 그러면 이 행복을 위해서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딱 한 가지. 뭘까요?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마지막 질문이에요. 오늘의 마지막 질문. 다 행복한 사람이에요. 행복할 수 있고 행복한 사람이 충분히 행복할 자격도 있고 행복한데 딱 한 가지만 안 하면 돼. 그것만 안 하면 그 사람은 항상 행복할 수가 있어요. 불평불만. 많은 대답이 나와야 돼. 불평불만. 딱 하나만 안 하면 되는데 비교하지 않으면 돼. 어느 누구하고도 비교하면 안 돼. 비교하면 그때부터는 불행한 거예요. 행복은 비교하지 않기 때문에. 왜? 내가 행복하니까. 있고 없고도 상관없고 배우고 안 배우고 다 이게 비교 때문에 가난의 의미도 뭐예요? 절대 가난이 있고 상대 가난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정한 행복은 비교하지 않는 거예요. 오직 나 한 사람을 하나님은 향하시고 나에게 하나님은 행복을 주셨어요. 올 1년 동안 이제 행복에 대한 말씀을 행복의 여행을 갈 텐데 이 행복은 무엇인지를 더 깊이 계속 깨닫고 항상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모두가 항상 이야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행복을 누릴 자격이 있고 행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셔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가운데 행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환경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지 못합니다. 정치로나 경제적인 거나 소유나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행복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부유하고 행복의 조건이 차고 넘칩니다. 살아있는 것조차도 이렇게 건강하게 교회를 걸어올 수 있는 것조차도 행복의 조건이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2025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누리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성찬식을 세례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김남숙 앞으로 좀 나오세요. 먼저 세례 소양을 하겠습니다. 앞에는 가운데 쓰시고 앞에서 보고 앞에서 보시고 서약하겠습니다. 오른손을 들고 나는 세례를 받으면서 새로운 삶을 위해 서약합니다. 1.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2.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성수주의를 잘하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4.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기도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5.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전도 생활을 잘하겠습니다. 6.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사회생활을 잘하겠습니다. 7.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치리에 복종하겠습니다. 8.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교회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9.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가정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나는 세례를 받은 후에 이웃과의 화목에 힘쓰겠습니다. 이 앞에 보면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김남숙 성도에게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노라. 아멘. 자료 여기 선포합니다. 오늘 김남숙 성도는 대한예수교 장로의 생거진천교회 세례교인이 된 것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2025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김남숙 성도가 세례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아멘. 물세례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리고 그 이름이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게 하시고 아멘. 이 땅에 산 날 동안도 행복한 삶이 되게 하시고 아멘. 영원한 행복을 향해서 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서약한 모든 말씀들이 늘 기원하게 하시고 서약대로 사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건강의 복도 주시고 아멘. 또 우리 김남수 성도를 통해서 그 가정이 복음화되게 하시고 아멘. 또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귀하고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찬송하시겠습니다. 620장 찬송하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제 웃음이 빛나라
감사합니다. 예배자로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올 한 해 동안 저희들 성수주의라는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귀하게 여기게 하시고 삶 속에 가장 중심이 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물질로 응원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담고 믿음을 담아서 드려지는 모든 예물들을 흡양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를 살면서 물질적으로 부족함이 없게 해주시고 가정적으로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셔서 모든 어려운 문제들이 날마다 해결되게 하시고 풍성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1월달 선구를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6장 4, 5절, 여호수아 6장 8절.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우리 교회 소식 말씀드리기 전에 오늘 세례받은 우리 김남숙 선부님 세례 증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앞으로 나올까요? 세례 증서 성경 김남숙. 이 사람은 2025년 신년주일 예배 때 세례를 받아 생거 진천교회 세례교인이 되었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2025년 1월 5일 생거 진천교회 담임 목사 김동환. 어떠시고 저녁 병에 우리 예배 마치면 다 축하해 주세요. 예배 마치고 나서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모임이 잠깐 있는데 그 전에 생일 잔치를 먼저 하고 우리 교회 운영위원들 모임을 가지고 올해 1월달 생일자가 10명이에요. 어떻게 다 1월달에 많이 태어나셨는지 10분이신데 너무 축하드리고 잠깐 우리 생일 노래하고 기도한 다음에 다시 운영위원들은 이곳에 오셔서 모임을 가르시고 나머지 분들은 맛있는 떡만둣국을 준비를 했는데 사골국에다가 그냥 잘 준비를 했습니다. 한 분도 가지 마시고 점심을 맛있게 드실 수 있기를 바라고 공동의회를 원래 오늘 해야 되는데 우리 운영회 모임 때문에 다음 주에 공동의회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속 강조하지만 성수주의 하는 거 올 한 해 동안 한번 해보세요. 한번 1년 동안 성수주일이 왜 귀한지, 왜 이렇게 목사님이 강조하는지 우리 올해는 더 많은 분들이 성수주의를 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 김준규 목사님들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이번 1월달 한 달 동안 수요일날 오셔서 예배 인도하고 말씀을 전하신다고 하니까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해 주시기를 바라고 우리 김영원 집사님 아드님 되는 우리 병민이 형제가 직장에서 일을 하다가 손을 다쳤어요. 그래서 수술을 해서 이틀 전에 수술을 해서 한 2주 정도 입원을 하고 있어야 된다고 하는데 잘 안게 돼서 일하는데 또 앞으로 생활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이렇게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박종훈 형제가 어제부터 그냥 열이 심하게 나서 40도가 넘는 그런 고열로 충대병원 응급실까지 다녀왔는데 지금도 열이 떨어지지 않아서 이제 병원에 입원해야 되지 않는가라고 하는데 우리 형제가 빨리 쾌유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이 기다리고 있는 주미경 전도사님이 이번 목요일날 이제 돌아오게 됩니다. 우리 주한이가 다 병이 나은 건 아닌데 그래도 또 여기도 와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우선은 돌아오게 되는데 잘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를 해 주시기를 바라고 기부금 증명서를 필요하신 분들은 우리 이강순 권사님한테 얘기하시면
떼어드릴 테니까 기부증명서 신청을 우리 이 권사님이나 아니면 재정부장님한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여러분들한테 성부 암송 300을 다 나눠드렸는데 아직 못 받으신 저 뒤에 다 있거든요. 우리 배성환 집사님 저 뒤에 받으셨어요? 저 뒤에 있어요. 저 뒤에 다 준비되어 있으니까 못 받으신 분은 다 알고, 저기도 없는 사람들 저한테 말씀하시면 제가 만들어 드릴 테니까. 뭐 43번이 틀렸더라고요. 43번이 잠언 8장 17절인데 제가 27절로 오타를 해서 성구도 틀리게 적어놨는데 43번은 잠언 8장 17절에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좀 적어서 틀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고, 어쨌든 올 한 해 동안 2025년도 한 해 동안 여러분 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누리는 삶이 되면 참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171장 1절.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충분히 행복한 사람입니다. 얼굴이 다 변했어. 얼굴이. 행복으로 가득한 얼굴이 됐는데 이게 평생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교제하시고 충만하시고 내주하심이 충분히 행복할 자격이 있고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기로 결심하는 우리 모든 성도의 삶 가운데, 가정과 자녀와 일터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